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립니다.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이 끝났고요.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를 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열왕기하 4장에는 네 가지의 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기적은 엘리사 시대 때 선지생도 즉 선지자의 길, 곧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그러한 신학생들 가정 가운데 어느 가정에 그 신학생이던 남편이 죽게 되고 남편이 남긴 그 빚 때문에 그 두 자녀들이 이 채주 즉 돈을 빌려준 그 주인의 종으로 끌려갈 그런 형편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다급하게 요청하기를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물으면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또 그렇게 되묻지요. 그때 여인은 내게 남은 건 기름 한 병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형편을 엘리사에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는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너의 두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고 또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하는 말처럼 그릇을 많이 빌려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왔을 때 너와 두 아들들은 이제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 기름병에 기름을 빈 그릇에 붓고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기름 한 병밖에 안 남았는데 그 여러분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기름은 떨어지지 않고 그릇을 가지고 오면 어머니는 붓고 자식들은 가져오고 붓고 가져오고 그렇게 빌리는 그릇에 기름을 붓고 부을 때마다 분명히 떨어져야 할 그 기름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고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채울 때까지 여러분 기름은 다 잔에 따라 그리고 어머니가 묻습니다. 또 그릇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들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이것이 끝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랍고도 조금은 이상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볼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 내게도 이런 일이, 주님, 내게도 이런 일이. 그렇지요. 내 가정에도 내 삶에도 주님 정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름과 같이 내 삶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주여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뒤에다가 아멘 이렇게 붙일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또한 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 작은 가루와 여러분 그 조금 바닥나는 그 기름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일이 하면서 우리는 아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할 때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렇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 기적만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삼지생도의 아내, 여러분 그 유가족들, 그 미방인,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이라는 측면을 생각하기보다도 없는 것을 있게 하셨으니까 바닥나지 않는 그러한 기름병이 기적이라고 보기보다도 이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먼저 그러기 전에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좀 여러분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는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봤잖아요. 여호람 이스라엘 왕 모압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신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자기가 믿는 신 그모스에게 제물로 바친 거 보면서 세상에 저런 놈이 하면서 그들을 치는 것을 중단하고 돌아갔던 이 여호람. 여러분 여호람 시대 때 그가 했던 일의 가장 큰 게 뭡니까? 물론 모압과 전쟁에 이긴 것도 있지만 여전히 그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가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떠나겠죠.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않았다겠죠.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생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신학성에 돼가지고 목회자의 길 갖고자 공부하고는 그러한 순간은 이스라엘 온 땅이 온갖 여러분 우상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더라는 거예요. 자, 우상은 여러분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세상의 여러분 쾌락입니다. 세상의 여러분 만족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에 필요한 돈,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 어떤 목적, 이것이 우상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착각한다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가 된단 말입니까? 우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 여호람 시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목적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코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다 19이 우상을 섬기는데 나만 그 가운데 하나님 섬긴다고 앉아있어 보세요. 그들과 관계는 중단돼 버립니다. 모든 거래는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가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사람은 신학생입니다. 신학교 갔어요. 학비가 얼마나 들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뭔가는 있었겠죠. 학교도 나가야 하고. 그러면 자기가 공부할 동안 당신의 아내와 두 아들들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여러분 여인 아이들은 경제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빚을 내서 학교 다니게 된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생활도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신학생인데. 당연코 빚을 내서 그 빚으로 여러분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누가 어렵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교했을까요? 저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학도의 길을 가다라고 옆에서 돕는 손길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만 중요한 그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코 이 선지자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이 생도 이의 가정은 여러분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빚만 남긴 채 그 남편 이 신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돈을 꽂았던 여러분 그런 체주가 돈 갚으라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빚진 자들을 종으로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시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목적이 자기 만족이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면 다 종이 되는 것. 그 사람들의 인격을 생각해 줄 줄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형편을 여러분 이해하고 그래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줄게 벌어서 갚어?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그 시대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시대는요.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손해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만족, 내 유익, 내 쾌락, 나를 원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우리가 나를 원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곳에 보내셨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름을 채우시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빚진 자들의 빚을 갚아주는 분이시구나. 맞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 빚 갚아주는 분이 되어야 해.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인은 분명히 엘리사를 말합니다. 문을 닫고 너와 자녀들은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겠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엘리사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그렇게 여인이 아이들이 빈 그릇을 빌려오고 여인이 기름을 담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니 여러분 왜 계속 나왔던 기름은 지금 그쳐버렸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여인의 손은 여러분 그 한 병 남은 기름병을 들고 있는 여인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여인의 손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릇이 끝났습니다. 기름도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붓고 부으셨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인아, 내가 네 가난을 해결해 줄게. 여인아, 내가 너의 부채를 탕감해 갚아줄게. 여인아, 너의 두 아들들이 종이 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것을 지금 여러분 이 기적에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지금 우상 천지가 되는 그 시대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실상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남쪽 북쪽 관계없습니다. 그 가나안 전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나그네가 아닙니까?
언젠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 떠나야 할 그런 나그네, 그 땅의 주인은 자기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땅이 자기들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만족을 누구에게 살고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선지생들은, 신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뭘 보여줄 겁니까?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믿음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네 믿음만큼 나는 너와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고 너가 나를 따라가고 너가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거 포기하고 그 고통을 당할 때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며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 이걸 지금 여러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첫 번째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기적입니까? 없는 거 있는 게 기적입니까? 뭐가 기적입니까? 문제 해결되는 게 기적입니까? 그래버리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 모든 거 해결해주는 분, 내 문제 정리해주는 분. 좀 진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우상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 여인에게 보여줍니다. 뭘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지요? 괜찮아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게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가 일을 하고는 그 일 손은 누구 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혹은 돈을 버는 그 행위를 하고는 그 모든 행위의 손은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이 오늘 여인의 기름병을 드는 손은 누구 손이라고요? 하나님 손이잖아요. 붓고 부었던 이 손은 여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 그 순간순간 우리가 감당했던 그 모든 손은 내 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가진 것을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드시고 영원한 생명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 그 자체도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인의 기름병만 보지 마세요. 기름 바닥나지 않았다더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게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안 보여요.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한 것 같아요. 내가 헌신한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다 안먹고 안 입고 안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빨리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렇게 이래가지고 내가 좀 살아간 것 같아요.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래 말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이 선지생도 신학생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 역시도 거의 한 7년의 시간들을 신학생의 시절을 가졌으니까요. 어떻게 살았을까? 사실 기적이었죠. 기적. 그런 얘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빚내지 않고 신학교 다닌 것도 기적이었고요. 그 당시 생활비 정말 살 수 없는 생활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학교 다닌 것도 기적이었고요. 빚지지 않고 신학교 졸업한 것도 기적이었고요. 저희는 어디 돈줄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나 그런다고 또 처가에 선불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벌릴 그러한 성격도 못 됐고요. 근데 또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기적이었죠. 기적. 이 기적은 저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아보시면 어떻게 그 사정을, 그 생활을 내가 내 인생을, 그 징한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기적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맞아요. 근데 그때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사실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붙드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입니다. 은혜라고밖에 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삶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친 분들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너무나 괴롭다라고 실망된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지 마세요. 뭘 보셔야 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거기에 임하셔서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지생도의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빚만 남긴 채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남겨진 가족들은 종으로 팔려갈 거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란 첫 번째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주를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성도들,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우여곡절은 많지만 그러나 절대로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주님은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손길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님 원합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우리 풍덩선교회 온 성도들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시는 그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는 바로 여기서 증거가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요 기적이라 고백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한 것 같고 내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착각해 가게 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 앞에 간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기적입니다. 지금의 모든 삶도 기적입니다.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은혜요 기적이 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라고, 내가 일한 게 아니라 주가 그때 일하셨고 지금도 내 모든 일들을 주께서 행하시는 믿는 그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그 어떤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다르게 걸어가는 주의 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에게는 내 삶의 모든 게 다 기적이 될 겁니다. 내 모든 것 주가 하셨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안 되면 속상합니다. 서운합니다. 불평하게 말습니다. 그 믿음이 안 되면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나 맡은 법보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고 우리 늘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을 주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직분을 감당하여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분을 감당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초청의 표적 또한 순정의 표적 그리고 변화의 표적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걸 통하여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온 토요일 교회가 김장하고 성탄 주일을 장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1년이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1년 주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 정신 차리고 주 앞에 아름답게 전진해 나가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리 선교제 선교사님들 우리가 더 품고 기도하고 섬기할 귀한 분들이십니다. 어려운 개척교회 삼각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 우리가 더 섬기고 도와야 할 귀한 분들이십니다. 혹 우리 주변의 삶에 지쳐있는 정말 어려운 우리 이웃들 우리가 돌아보며 기도해야 할 영혼들입니다. 이에서 간절히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구제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네 분의 귀한 영혼들 김동림 씨, 정혜순 씨, 그리고 김원래 씨, 그리고 김희재 씨 이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저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신 우리 하나님, 선지생도의 가정에 생각지 못한 그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했음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증거하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을 이 아침 우리에게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여인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삶에 큰 이익에 직면하여 정말 가난한 두 아들들이 종으로 끌려갈 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안에 바르게 예배했던 아버지 종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타락하여 온갖 우상들, 곧 자기 만족, 자기 목적, 자기 이익, 자기 기쁨, 자기 쾌락, 아버지 자신을 위한 아버지 어리석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 만족, 내 기쁨, 내 아버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즐거워하심,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놀라신 아버지 주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 어려울 때, 그 고난의 순간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셨고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마다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을 깨닫고 아버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가 함께 하셨으며 주의 인도하심이었으며 주의 도우심이었으며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인 것을 깨닫고 주님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 우리 삶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잇달려 괴로워하고 지치고 실망한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배하고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한 믿음으로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임의 그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믿음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원하오니 우리 평등서북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해결하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않도록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 늘 내 욕심을 충족하게 한 신앙으로 내 만족을 누리게 한 신앙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 타락 원한 것들을 얻으려기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아버지 나를 버리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아버지 바라볼 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굳게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온전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귀한 삶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게 주의 은혜였고 기적이 온다라고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에 하나님 얽매여서 불평하고 오늘의 처지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믿음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주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이여 종들의 가정에 날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여 기적임을 감사하며 귀하게 멋지게 승리하고 주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아침 영상을 통해 가는 귀한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시사 아버지 삶의 모든 지치고 낙심되는 일들을 가운데 그 문제를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고. 오직 영은 구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본분의 이유인데 나로 인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여줄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초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초청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여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아버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만 증거되고 보여주는 초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귀한 기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식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당한 아버지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붙드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의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선배님과의 영광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손에 함께 하시는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살아가는 게 기적임을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주는 영광을 드러내며 마음껏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마다 아픔마다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함께하여 선한 아름다운 주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이 간섭하시사 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 위하여 헌신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살아가는 모든 것의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의 만족이 이유가 아니라 예수가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하여 저들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공부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 결혼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취업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오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오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흔들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겼으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 주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강동서부교회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비하며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 전대인 걸 깨닫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의 놀라운 축복을 구합니다. 날이 추워지다 합니다. 내일부터는 하나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감당하려고 하는 고지와 선도 하나님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귀하게 주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땀비를 내리시듯 하나님 이 땅에도 비가 필요하다 합니다. 식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이 지역을 기억해 주옵소서.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한다오는데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물로 인하여 어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루시옵소서. 오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